오늘 사사기 9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사사기 8장 30절과 31절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8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또 기드온은 배다른 형제가 70명이나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드온의 어머니는 본처가 아니고 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에 보면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의 왕의 이름입니다. 애굽의 모든 왕들의 이름을 누구라 부릅니까? 바로라고 이렇게 부르죠. 또 로마 제국의 모든 왕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시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시저 그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의 왕의 이름도 모두 총괄해서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아비멜렉이 자기가 지었을까요? 아니면 부모가 지었을까요? 부모가 지었죠. 여러분 각자나 제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여러분이 지었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지은 거죠. 부모가 지었죠. 그런데 이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아는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낸 유명한 사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드온이 죽더라도 기드온의 아들이 왕이 꼭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백성들의 신뢰와 존경을 정말 한없이 받았던 그런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왕이 아닙니다.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아들도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뚜렷한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리까리한 게 뭔가 하면요. 자기 아들 이름을요. 뭐라고 지었습니까?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자, 이 말을 통해서 보면요. 자기는 왕이 안 되고 우리 아들들도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는 아들의 이름은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은 떡하니 지어준 거야.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은근히 무슨 생각이 들은가 하면 우리 아버지는 왕이 안 됐지만 나는 왕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이름 속에서 점점점 드는 거야. 그런데다가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첩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첩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란 형제 70명과 함께 지냈는데 아무래도 그때나 이제나 본초의 자녀들 밑에 이 첩의 아들이 환대를 받았을까요? 박대를 받았을까요? 박대를 받았다라고 얼추 우리 미루어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름대로 왕이 되어갖고 우리 배달한 형들을 내가 꽉 좀 눌러주고 싶어.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을 것도 같아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점진적으로 은근히 가지고 있은 거예요. 여러분 박대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권력에 욕이 많습니다. 돈에 너무 결핍되어 있는 사람은 돈 욕심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서러움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남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획득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은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은근히 마음속에 자꾸 일어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이름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많이 드러내요. 신앙의 이름들, 성경의 이름들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의 이름을 잘 갖지 않으면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약간씩 상실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첩의 아들이다, 비천한 출생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사 중에 입다도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그 상처가 원망과 미움으로 발전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내적 지혜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무엇인지를 자기 내면을 잘 둘러보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언젠가 이 쓴뿌리와 어릴 때 받았던 이 상처가 공격성으로 혹은 가시로 우리가 나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져도 이 몸부림에서도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속해서 주님, 내 아픈 상처를 주님이 아시니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나를 만져주세요 라고 치유자는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아비멜렉은 고침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가지요. 우리 9장 1절로 가면요, 여룹바알의 아들입니다. 여룹바알은요,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기드온의 바알 제단을 깨트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어디에 갔습니까? 1절에 보면 어디에 갔습니까? 세겜으로 갔습니다. 자, 세겜은요, 다시 위로 올라가면 8장 31절에 보면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비멜렉. 그러니까 이 세겜은 아비멜렉에 있어서는 어디입니까? 외가입니다. 외가. 자기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외삼촌이 있고, 이모가 있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있고 있는 자기 외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로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그러니까 이모들이 많이 있는 거죠. 어머니 형제들이니까. 그리고 또 외조모, 외할아버지, 또 외삼촌, 또 다 외갓집 식구들이 거기를 다 있는데 갔습니다. 그리고는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외갓집 식구들을 다 찾아가서 그러니까 그리고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렇습니다. 외갓집 식구들에게, 세겜 모든 사람들에게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리고는 나는 너희의 누구라 그랬습니까? 고륙이다. 난 여기 고향 사람이야. 내가 이 학교 출신이야. 다 우리 서로 가까운 아는 사람 아니야. 이게 지방색을 이제 부추기시는 거,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우리 같은 동양 출신이고, 같은 동문이 아니냐. 우리 다 고향 출신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냐. 우리 고향 출신인, 세겜 출신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겁니다. 선동을 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많은 나쁜 지배자들은요, 나쁜 지배자, 자기 능력이나 자기 인격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손안에 들 수 있도록 고향 사람이다, 같은 이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끌어모으는 일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사사시대입니까? 왕정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입니다. 영원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에 이름을 지어줬던 기드온도 뭔가 좀 찜찜한 거야. 또 아비멜렉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비유를 보면 우쭐한 거야. 우쭐해지는 거야. 그러고는 한 단계씩 왕이 되고자 하는 작전을, 그런 계획을 한 단계씩 추진을 하는 거야, 지금요. 그래서 자기 고향 동네에, 외갓집 자기 고향 동네에 가서 계속 그럽니다. 그럽니다. 사람이 학대당하는 사람은요, 억울하고 학대받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은요, 자기 사람들을 자꾸 규합해갖고 상대를 공격하는 일로 그건 취미로 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70명의 사람들을요, 70명의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이 좋겠냐 하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누가 나의 왕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 우리 집의 왕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나라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대면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깨지는 가정들을, 그리고 슬퍼하는 가정들의 대부분 주님이 그 가정의 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가정이 폭군인 거야. 말씀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의 식구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므로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고 성경에 적으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분명한 삶의 우리가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나의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막 왕이 되려고 이렇게 지금 이제 가는 겁니다. 자,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갓집에 있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외삼촌, 또 외삼촌네 가족들 다 가서 얘기를 한다. 다 이 고향 사람이야. 난 세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세겜 사람인데 저 70명의 외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기왕이면 우리 동네 사람으로 합시다. 우리 동창 중에 합시다. 우리 이르고로 합시다. 우리 뭐 어디 출신들로 합시다. 이제 오늘 버전으로 제가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요,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 기울어진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로 마음이 좀 많이 기울어져 간 겁니다. 지금 아비멜렉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왕이 되려고 한 단계씩 지금 계속해서 이게 악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로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닌 것을 아비멜렉은 안 거야. 자, 본문 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바알보라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은 70개를 내다가 이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무슨 사람을요? 경박한 사람들. 이 비루한 사람이란 전에 표현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요, 건달들 그런 거야. 건달. 가벼운 인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건달들한테 주니까, 이 건달들이라는 게 깡패무리들은 돈만 주면 살인도 하는 거거든요. 청부살인 그런 거예요. 돈만 좀 생기면은
자기 속이고 간이고 다 패고 그리고 거기 가서 끼우려 갖고 주인님 당신은 내 보스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이러는 몰입애들 말하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몰입의 인생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국밥 한 그릇에 자기 양심을 팔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시잘데없는 그런 자리 하나 주면 자기 양심을 다 파는 거야. 그래서 여부터 저부터 인생이 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 70을 주고는 다 매수를 한 거야. 매수를 다 한 겁니다. 70명의 형제 70개 매우 아주 유사성을 갖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70명을 다 죽이는데요.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 어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울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었을 때 다만 여룹바울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느라. 그렇습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바위 위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룹바울은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의 아들 형제 70명을 바위 위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절과 5절을 맞물려서 보면요. 바로 이 비루한 사람들을 이 깡패 같은 이 건달들한테 은 70개를 하나씩 줘갖고 1대1로 너를 알아서 처치해줘 이런 겁니다. 1대1로 너 처치해줘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 아비멜렉이 70명을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돈 써갖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일일이 다 적용하지 않지만 오늘날 정치 무리배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적용시키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 이런 세상에 있는 정말 엉터리 같은 일도 성경에 다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족 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감히 말하기에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어느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라고 내가 말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미처 부족하면 조금 찾으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 좋으신 하나님의 성경이 있지만은 성경은 곁에 있지만 성경을 몰라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곁에 있지만 성경을 모른다. 성경이 무시당하는 시대를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교회에서도 성경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70명의 사람들이 기드온의 형제들이 일시에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남은 자들을 꼭 두십니다. 남은 자요. 누가 남은 자입니까? 요담을 남겨둔 거예요. 요담이 그 죽음의 살상 현장에서 피하여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기드온의 그 많은 아들들은 다 형제 살상으로 인하여 죽고 지금 몇 명만 남았습니까? 둘만 남았습니다. 하나는 살인자, 하나는 뭡니까? 도망자. 마치 가인이 동생 아비를 죽인 그 현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요. 본문 보면요. 기드온이 죽었다는 얘기를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봅니다. 32절에 보면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죽고 그리고 이제 기드온의 아들 세대가 왔는데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야. 기드온은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왕으로 만들었고 왕으로 삼을 정도로 존경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로 다 이렇게 세워놨고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300명으로 다 있으니까 백성들의 정말 나의 일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놀라운 그런 뿌듯함을 가지고 아마 살고 그리고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드온의 사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요. 우리는 이렇게 참 그런 거야. 일하고 뼈빠지게 일하고 다 해서 지금은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집도 가고 좋은 차도 타고 가고 싶은 데는 그래도
웬만한 데는 다 갈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차례 저비용으로 원하는 분들은 일본 여행도 다 하고 선교도 하고요. 여러분 다 모두 이런 어떤 이 행복을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의 즐거움을 내내 행복하게 잘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요. 물어보나 마나요. 근데 기도는 지금 뭡니까? 자녀들이 지금 뭐가 된 겁니까? 다 죽고 하나는 도망자고 하나는 살인자로 저렇게 지금 날뛰고 있지. 이게 자녀들의 세대의 지금 모습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합시다. 정신 차리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믿으십니까? 나는 우리 애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나는 상상도 못했어. 아마 기도원이 그 얘기가 오늘 자녀들의 이 고통의 삶을 경험한 부모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놈들 내가 어떻게 키워놨는데 저 모양이야 하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런 성경들 그냥 우습게 하면요, 우스운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이 뭐예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라고 제가 청장년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해 주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요, 자녀의 인생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면 우리 애들 자고 어릴 때 가면요, 손이 이렇게 막 차갑잖아요. 차가운데 이렇게 얼굴을 만지든지 아니면 등에다가 막 차가운 손이잖아요. 그 겨울에 추울 때 애들 자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반드시 그럽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한데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도다 라는 찬양을요, 애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불렀어요. 근데 우리 영원이가 최근에 자기가 한국의 CCM 찬양 중에 아빠가 아침마다 불러줬던 그거 외에 외우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우리 재현이와 제이한테 그거밖에 알 수가 없어갖고 그걸로 애들을 이렇게 누워있을 때, 애들 재울 때 그 노래를 자기가 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을 일어나라고, 그래도 찬송으로 애들을 일어나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이 정말 제 마음속에는 너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자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는요, 거저되는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저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뭐가 됐더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뭡니까? 거둬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는 뭐가 됩니까? 이거 너무 천상에서 너무 고통할 거 아닙니까? 이거 내 자식들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바로 오늘 이겁니다. 그런데 6절을 다시 또 같이 다 읽어볼까요?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누구를 뭐로 삼았다고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 드디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그 악을 도모합니다. 교동문 괜히 그냥 읽은 거야. 악한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거니까 너무 시기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마라. 내가 다 조치할 것이다. 조치할 것이라고. 이제 오늘 본문 결론으로 욕망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이 9장 마지막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요, 아버지의 협조 가운데 본인의 욕망 가지고 결국은 사사시대의 왕이 됐습니다.
이런 퀴즈 문제 할게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첫 번째 왕은 누구이십니까? 사울이잖아요. 근데 진짜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세운 겁니까? 자기가 우쭐해 갖고 왕이 된 겁니까? 자기가 우쭐해 가지고 왕이 된 거야. 퀴즈 문제인데 여러분 혹시나 성경 퀴즈 대하면 이거 하면 여러분 특등상 받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문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사올 수 있잖아요. 사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사울은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갖고 정말 별수를 다 써갖고 그냥 왕이 되는 거야. 왕이 되는 겁니다. 자, 본문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충실한 게 제일 좋습니다. 본문 여기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렸습니다.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이 뭡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됐더라. 이게 요담은 죽인 건 알고 도망갔으니까 왕이 된 것은 모르는 일이에요. 이게 알려주니까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된 걸 아니까 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그리고는 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에게 외쳐서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세겜의 사람들에게 내 말 꼭 좀 들어줘 하고 외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요담의 우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을 우자의 화입니다. 어리석은 세겜의 사람들아 내 말 좀 잘 들어 그랬습니다. 결국 세겜 사람들이 적극적인 협조 가운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왕이 된 거예요. 옛날엔 고무신 하나 얻어 신고 아니면 뭐 한 잔 얻어 먹고 뭐 자리 하나 준다고 받고 그래갖고 국회의원도 뽑고 그리고 요즘도 뭐 하나 얻어 먹고 뭐 해주고 그리고 안주나고 바라고 이런 삼류 비루 시대가 점점 많아요. 제3세계 빈곤의 세습과 빈곤의 원인이 뭐고 이런 나쁜 시스템이 백성들이 굉장히 가난을 세습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담이 그리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합니다. 8절에 보면 하루는 나무들에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으로 삼으라요 그랬습니다. 나무들의 왕을 세우려고 한 거야. 이 요담의 우화입니다. 나무가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우화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삼으려 하여 8절에 보면 누구에게 왕이 되라고 그랬습니까? 감람나무에게 우리들 위해 왕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람나무가 왕이 되라고 그러니까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걸 버리고 나무들 위해 뭐 하려? 우쭐대려. 성경에 우쭐댄다는 표현은요 유일하게 여기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기만 언급됩니다. 3번씩이나. 이 감람나무는 감람유를 만들어서 성전에서 제사함을 얻을 때 쓰는 바로 감람유, 올리브유 그겁니다. 올리브유는 모든 음식에 뿌려도 건강에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다 올리브유를 뿌려서 이렇게 뭐 고기 위에도 생선 위에도 뭐 야채들 위에도 올리브유 이렇게 그래서 올리브유 비싸고 그런 거 지중해 올리브가 또 제일 아닙니까? 바로 그 이 올리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들을 이 기름을 이걸 내가 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난 왕 같은 거 그걸 못해요. 난 그렇게 우쭐대고 그리고 내 삶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렇게 나는 하고 하질 않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들 위해 왕이 되라 그랬습니다. 왕이 되라 그랬습니다. 자,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 우쭐대려 또 그런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너는 우리들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뭐라 그런가 하면 나의 먹을 것과 단 것과 또 아름다운 열매 그렇습니다. 요르단의 박천면 선교사가요
전에 왔었을 때요. 목사님 이겁니다. 그 뭐냐? 이게 무화과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 괜찮아요. 그냥 한번 먹어봤죠. 꼭 가면 저 알아요. 꼭 가면 저 알아요. 얼마나 단지 너무 달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무화과는 혹시 잡수원들은 아마 같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 단 것과 무엇입니까? 그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주 과일은 무화과 나무 열매입니다. 달하고 유익한,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주산업이에요. 그걸 또 팔아서 살고, 그 가족들이 살고 이러는 건데, 내가 이거를 안 하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내가 우리 가족들과 또 사람들에게 단 것을 내가 이 열매를 어떻게 주는 걸 이걸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또 왕이자라고 하는 나무들 위해 왕이 되라는 요구를 어떻게 해요? 난 우쭐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성경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냥 눈만 있으면 그냥 답이 그냥 나와요. 12절에 뭡니까? 포도나무. 이게 쉽잖아요. 그렇죠?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일단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내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지금 감람나무도 그렇고 무화과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포도는 모든 가정의 주 음료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단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비유할 때 이 세 나무로 비유할 경우가 많아요. 너들은 내 아들이야, 내 백성이야 할 때 너는 감람나무야, 무화과나무야, 특별히 포도나무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을 그걸 내버리고 그리고 우쭐해갖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14절에 이 모든 나무가 무슨 나무에게 갔습니까? 가시나무에게 간 겁니다. 네가 와서 우리들 왜 왕이 되라 그런 것입니다. 왕이 되라. 자,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에게 참으로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여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는 이때다 하는 거야. 이때다. 나 안 그래도 지금 왕이 되고 싶었는데 이때다 이제 이러는 거야. 이때다 그런 겁니다. 사실은 왕감이 될 만한 사람들은요, 저는 어쩌라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제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런데 깜도 아닌 거는 자기가 나서는 거야. 세상은 그럽니다. 왜 저렇게 나대지 저거?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기름 부어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왕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인데, 갔는데 기름 부어달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간에 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가시나무가 그늘을 만드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시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야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가시나무가 뭡니까? 우리가 가시나무 알잖아요.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겨우 땔감으로 될까 말까요. 땅바닥에 크게 번식하고 그 그늘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불이 혹시 나면요, 큰일 나는 거야. 다다다닥 타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냥. 그런데 내 그늘에 피하라.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늘감도 아닌데 그늘을 만들 수도 없는데 자기 안에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한테 기름 붓지 않으면은 나 이렇게 해버릴 거야 그런 거야. 우리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자를 것이다. 그래서 나한테 기름 붓지 않으면은 내가 불을 내 갖고 레바논의 백향목도 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뭐에 쓴 겁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했던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담의 우화가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비멜렉이 가시나무다 아니다? 가시나무다 그런 것입니다. 가시나무다 그런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려고 멀리 하면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딜레마다. 가까이 하면 괴롭고 멀리 하려면 또 불이 오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자기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나무 중에 가장 귀한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살라버리겠다는 거죠. 내 반드시 될 거니까 너 나 편에서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참 좀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종교개혁이란 뭡니까? 사제들이 하루는 성경 연구하고 기도는 안 하고요. 수녀들과 엉뚱한 짓을 한 거야. 그리고는 땅에 관심이 많은 거야. 재산에 관심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점점 돈이나 끌어모아갖고 그리고는 베드로의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고나 되는 거야. 그게 루터교에서 개혁이 불거려는가? 성경으로 갑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그럽니다. 물론 개혁해야 할 사람이 더 개혁의 대상이 되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일에 충실한 게 중요한데 자꾸 가시나무에 가서 우쭐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분에 정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인생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아비는 아비의 역할을, 어미는 어미의 역할을 충실한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교회의 직분을 따라서 자기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남에 대해서 자꾸 왈가불가합니다. 남에 대해서 자꾸 왈가불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요하에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본분에 충실하자. 분수대로 살자. 바로 이 세 나무들은 뭐였습니까? 자기 본분에 충실한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 단 거를 내버리고 이 열매를 내버리고 내가 어찌 왕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광야에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여자아이를 빼고 다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 백성들이 깜짝 놀라갖고 모세가 다시 왔다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다 주신 것처럼 이 모세가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는요. 예수님을 누구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누구로 삼으려 했습니까?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얼씨구나 하고 나 그러지 않아서 왕이 되려고 그랬어.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지. 예수님 그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산으로 갔습니다. 지금 사선지다형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답이 금방 나와갖고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집으로 이렇게 딱 내가 사선지다형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쪽에서 산으로 해서 이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꾸 읽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성경 모르고 예수 믿는다면요, 다 뭐 옛날 콘서트도 없이 영어 공부한다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산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세속에 왕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게 아니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뜻과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욕망을 쫓아 살지 않고 사명을 쫓아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이 없으면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사명은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비로서 어미로서 자식으로서 내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세우도록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정에 있다. 똑같은 논리로 여러분 직장에서도 무엇입니까? 제가 목적이 이끄는 공부를 하는데요, 당신은 축내는 자입니까? 기여하는 자입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축내는 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대하여 참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주신 내가 이 은혜와 복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요, 가정이 사는 길이요,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땅에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